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높이신 성공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성공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공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낸 거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면 내가 성공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요?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세상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벌었습니까? 어느 자리에 올랐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걸 성공의 평가로 삼습니다.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많이 돈을 벌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성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들이 가지 못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야, 그 사람 출세했어.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순전히 다 환상이다. 멜컴 머저리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면 그건 순전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이 땅에 큰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오른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은 마치 지구를 혀로 핥는 것과 같다.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만을 위한 성공은 다 뭐로 끝난다? 허무로 끝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 나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돈을 벌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살고 그 인생이 끝난다면, 자, 제가 보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한다면 이재용 회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돈, 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만은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듯이 다 죽어요. 내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부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꿈꾸는 자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17세 소년이에요. 17세. 굉장히 꿈이 많은 시절이죠. 근데 이 17세 소년이 아버지의 사랑을 또 독차지합니다. 다른 형들이 있지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형들보다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아버지가 뭐든지 다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자기의 곡식단이 딱 섰는데 다른 곡식단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할까? 근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내 별이 있는데 나의 별을 향해서 11별이 딱 굽히고 절을 하는데 이제는 태양과 달도 함께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형제들은 어머니가 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아들이 전부 다 배다른 아들이에요. 씨는 다 같지만 아버지의 씨를 받았지만은 다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꿈이 영광이 아니라 시련을 가져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야, 너가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네가 왕이라도 될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니면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꿈을 꾼 이후부터 영광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7장 5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시련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아십니까? 꿈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거기에 들여야 됩니다.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공짜가 아닙니다. 17세의 소년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계속 내려가죠. 형들의 미움이 있었죠. 꿈을 꾼 이후부터 형들의 미움이 있었죠. 구덩이에 빠지게 됐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형들이 왜 구덩이에 빠뜨렸냐면은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가 왕노를 하고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심부름 왔다가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근데 마침 그 우물이 물이 없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중에는 야, 우리가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은 그래도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죽일 거 뭐 있냐? 우리 그냥 살려주자. 이런 형제도 있었고,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미디안 장사꾼에게 이 동생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팔려가는데, 애굽의 수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럼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또 그 당시로 본다면 황실을 지키는 황실의 근위 부대의 대장입니다. 그런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럼 편안하게 지내고 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마누라가 말이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젊은 총각을 붙들고 날마다 동침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제키고 도망갔는데, 그걸 증거 자료로 잡아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던져놓고 갔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 당시에 왕의 제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조이스 브라더스라는 사람은 성공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시련이 정상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배워야 된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 시련이 있다는 거죠. 요셉처럼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영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이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다 쳐서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누구냐면은 형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로 꾀했다? 죽이기로 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장사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여기 사람 한 사람 사가시오. 돈 얼마 주면 돼요? 한 20냥 내시오. 이래가지고 20냥에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바로 신하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이런 고난의 현장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왜 이런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오늘 형들이 배신했죠.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요셉은 당황스러웠지만 이 고통은 그가 빚어가는 그를 빚어가는 하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나를 빚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실패를 통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척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결국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우리 2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 다음에 23절도 읽어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형통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분명히 고난의 현장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세상의 형통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요셉의 형통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영적인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다림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억울함이 화병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켰을 때 마음에 화병도 나잖아요.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왜 죽이려고 했고 왜 나를 이 이국 땅인 애국까지 노예로 팔아먹느냐. 그리고 왜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억울함 때문에 합병이 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잠잠히 때를 기다렸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은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의 법칙은 최선과 신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최선과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최선을 당하고 주인 보디발이 소유를 다 이탁할 정도로 주인에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데도 감옥에 가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죄수일 때도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다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되지 않는 자리로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자리를 바꾸기보다 사람이 바뀌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성공시키지 않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감옥에 가 있는데도 어떻게 살았죠?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의 법칙은 따라봅시다. 용서와 구원. 원수가 있잖아요. 나를 지금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애굽 땅까지 팔아넘기고 억울하게 나를 누명을 덮였어가지고 감옥 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형들이었잖아요. 이거 원수들이잖아. 원수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니 왜 그랬니?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성공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잖아.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랐다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6절부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애굽의 온 통치자로 나를 삼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당신들보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들을 살리려고, 또 온 세상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구원의 도구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내가 감옥까지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이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거고 해몽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거기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결국 바로에게 추천이 됐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이후에 흉년이 또 7년이 올 건데 그걸 준비하자는 것이죠. 13년의 세월은 정말로 고난의 세월이었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3년의 침묵이죠. 그 이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따라 봅시다. 나의 성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성공시킨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나만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번 재벌들은 내가 돈을 벌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돈을 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도 살고 기부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결정이, 오늘 요셉의 성공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요셉과 같은 생애를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간암으로 완전히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사업마저도 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때 광캐불이 깔리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하 셋방에 떨어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도 고쳐주셨고 이 애텀이라는 그 기업을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한번 방송을 한 번씩 보니까 그 CT에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이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프로그램을 탁 들으면서 이분에게 완전히 제가 팬이 됐어요. 세상에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구나. 이분의 그 경영 철학을 보니까 회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교사들도 못하는 일들을 거기서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도 살리고 아픈 환자들도 고쳐주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드림이 대안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지속 가능한 나눔을 계속합니다. 먼저 경상북도에 산불이 났을 때 그때 100억을 내놨어요. 100억. 한 기업이 100억을 내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후진국 그런 데 가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동 병원 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다시 정의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기업을 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있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벌어야 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높이는 것 이런 삶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데 그 물질을 쓰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왜에 대한 답이 없다면 돈만 많은 거지 그것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애터미 회장님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당신은 어떤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이십시오.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열매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공은 나를 높이는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